주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8가지 복, 8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8복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인격과 성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복의 그 정신과 8복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8복을 가르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소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는 어떤 그 현상을,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복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성품과 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너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 영향을 끼치라. 무언가 영향을 끼치라. 그 영향을 끼치는데 소금과 빛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금 또는 빛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잘 압니다. 소금이요. 그 이스라엘은 그 사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사해가 완전히 소금 바다입니다. 소금 호수예요. 그래서 그 사해에 가서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무조건 들어가서 들어 놓으면 둥둥 뜨게 돼 있어요. 미국에도 사해가 있어요. 유타주에 가면은 솔트레이크 시티, 솔트레이크라는 말이 소금 바다, 소금 연못이죠. 소금 호수. 솔트레이크를 저희들도 가가지고 진짜 뜨나 안 뜨나 들어 놓아봤어요. 뜨더라고. 거기도. 근데 거기보다는 사해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서 들어놓으면 뜨는 게 그 사해예요. 그래서 그 사해가 소금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가장자리는 그 햇볕에 그 하얀 소금들이 이제 나오겠죠. 소금이 흔한 거죠. 그런데 소금이라는 건요, 소금 자체는 맛이 변할 수가 없어요. 소금 자체는. 피요한 소금은, 순도 있는 소금은 짜요. 그 맛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소금이 언제 변하느냐? 소금에다가 다른 걸 섞을 때, 혼합될 때, 소금의 그 염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소금이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러면은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소금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겠지만은 뭐 맛도 내고 하는 거 있지만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가장 그 소금의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 소금이 그 소금의 농도를 뭐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썩게 하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소금은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고, 버려지니까 사람들이 밟아서 그저 길의 어떤 그저 발바닥 밖에 하는 그런 길밖에 되지 못한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참 기억할 것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잘 알아요. 어느 집에 가더라도 가난한 집에도 소금은 다 있어요. 그렇죠? 빛은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해만 지면 깜깜해요. 그 집집마다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보면 빛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 빛의 중요성을 잘 알죠.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바로 그 아주 평범한 것,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으로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케 하라.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런 영향을 끼쳐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팔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리스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하는 자, 남이 나를 어떻게 해도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이런 무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영향을 끼쳐라. 부패를 방지시켜라. 그런 역할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좀 고개가 갸우뚱거렸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정말 악해졌습니다. 옛날에도 악했는데 잘 알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참 악하다. 너무나 불안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도 24시간 안에 텍사스 엘파소라는 데서 자기하고는 아무 원한 관계도 없고 아무 뭐가 없는데 20살짜리 젊은 청년이 600마일이나 되는 먼 그 달라스 텍사스서부터 엘파소까지 운전하고 가가지고 월말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쏴서 죽였어요. 20명이나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러더니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오하이오에서 데이톤이라는 데서 또 총기로 9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자격고 한 게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또는 나하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죽어갑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런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그네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좀 상당히 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은 힘이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팔복의 예수님의 정신을 바로 받아들이고, 내 하나하나의 힘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삶,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할 때에
이런 사회가. 그래서 산상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 교회, 세상, 너희들, 빛, 어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말은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더 바라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냐? 진리, 순결, 지식,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걸 빛으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는 세상의 빛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투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뭐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을 부패로부터 이제 방지시키는, 어찌 보면 소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소극적인 면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이 소금이잖아요. 빛은 더 적극적으로, 어둠 있는 곳에는 빛이 가면 저절로 밝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내가 빛을 발하려면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빛 되신 예수님의 그 정신이 내 정신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반사가 안 돼.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려면 그러기에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참 빛을 우리가 바로 받았을 때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참 빛을 바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깃들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찰 때
참 믿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서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이제 13절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빛은 등력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저 산 위에 있어야 빛을 제대로 발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 등잔불이 높은 데 있어야 다 밝히지. 저 밑에 구석에 있으면 밝힐 수가 없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투명한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런 투명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주 완전해가지고 죄도 안 짓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투명한 삶을 삽니까?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명한 삶을 살려면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 쉽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그 파워가 큰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회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후련하고 새로워지고 그런데 그거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시브로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으로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뭐 그런 것만 있는데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이제 있는 것처럼 참 그런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여기 저희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이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뭐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요? 뭘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게 선한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내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또는 뭐 내가 정말 아주 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 것을 보여주기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걸 바친다는 거죠.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이런 정신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이런 정신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거기는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게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은 영향을 끼치라는 건데 영향을 끼치려면요 어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저기 산에 가가지고 동굴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겠죠.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게 착한 일 아니겠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박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휴머니스트.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고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할 때 빛이 되고 또 이제 소금이 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7 교회 중에서 4대 교회 얘기 나와요.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외향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교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외적인 것은 다 갖췄고 다 뭐 있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네들이 하는 모든 일들, 의식들 이런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 원하잖아요. 이사야에서 아까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누구한테도 양보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사는 교회지만은 내적으로 죽은 교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나약해 보이고 죽은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좀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했던 버러필드 그 장로님 있었잖아요. 그분의 그 어머님 얘기를 예화 중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 어머님이 꼭 100세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젊었을 때는 뭐 다른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나이가 드시고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뭐 이거 밀고 다니고 그래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이 90 넘어서 뭘 하셨냐? 핸더슨 교회 그 주보를 주일날이면 의자에다 이렇게 놓는 그런 일을 했대요. 주보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 주보 넣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또는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을까? 자기의 능력 한도 내에서 주보를 의지해 놓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이제 나에게만 주신 그 은사인데 이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점점 제약이 되겠죠. 그러나 제약을 받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스스로 찾아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할 때 그 행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때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뭐 이거 해봐야 별 뭐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이 되겠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선을 행할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랄까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줬는데 이게 사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아주 참 좋은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특히 사도 베드로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이 아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어떤 봉사 일을 하려면 내 힘, 내 재능, 내 뭐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자세.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 받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또 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내가 뭐 잘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거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낙심할 필요도 없죠. 왜? 내 부족한 것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아주 직접적으로 즉결 처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그 교회가 막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처형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였는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기도할 때 마리아 집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나타났었죠. 그 헤롯이 죽이려고 잡아놓는데 베드로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확 이렇게 나가지고 그 간수를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동네로 이제 가요. 그 가이사라는 동네 갔는데 지금 화가 났고 뭐 이런 상태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그만 나라가 이 나라가 그 헤롯 왕에게 초공을 바치는 나라예요. 근데 뭐가 틀렸는지 뭐 화가 나서 그러는지 이제 막 화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걱정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헤롯의 말하자면 비서실장인지 뭐 그 정도 되는 사람한테 좀 사정을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그 헤롯 왕을 한번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달라. 그래서 자리를 마련합니다. 또 그 헤롯이 왕복을 입고 나타나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입장이니까 의뢰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그냥 높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헤롯을 찬양하면서 왕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고 왕은 뭐 신 것 같고 뭐 막 헤롯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을 들어가지고 벌레를 통해서 헤롯이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헤롯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아주 직결 처벌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되지 마십시오.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아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그 팔복의 원리,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